이제 인사하기로 했으니까 옆에 분 보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나오고요, 그를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치유, 은혜를 베품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시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발뺌하는 시대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맹인이 치유를 체험하고 구원을 증거하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인이 된 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진 것이 체질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9장을 12장, 11장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의 무당을 통해서, 또 6장에 들어가서 점치는 자를 통해서, 19장에 들어가서 우상을 통한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요? 응답 못 받을 생각, 절대적으로 응답 못 받게 하는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못 받게 하는 생각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비뚤어지다 보니까 원망이 오고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축복이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해야 되는 것 중에는 뇌에 인식된 것,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요즘 많은 것들이 중독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뇌에 각인이 돼서 그래요. 뭐 마약이라든가 도박 또는 오락 같은 이 많은 것들이 이 뇌 속에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세상 것으로 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내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오직 복음으로 채우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치유해야 될 것은 네피림을 치유해야 된다. 성경에서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큰 영웅들이었다 그렇게도 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보건대는 뛰어난 자들, 하나님 없이 뛰어난 자들, 특별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오늘 이 시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자들, 프리메이션에 사로잡혀 있고 유해지에 속하여져 있고, 그런가 하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네피림인데, 이런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삶을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네피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치유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삶을 치유해야 된다. 삶을. 이것은 딴 게 아니고 사람 생각으로 가득한 게 삶인 거예요. 우리 삶은 사람으로 가득해져 있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많은 것들,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지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삶이 치유되어질 때에 나올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맹인이 치유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근본 이유가 뭡니까?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3절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졌는데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일이 잘못되면 네 뭐 잘못했지? 이렇게 말 쉽게 하잖아요. 네 무슨 죄를 지어가 그런 일을 당해? 이렇게 쉽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옵니다. 참 낙심거리가 충만하여지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져서 내가 11조 떼먹었나? 아니면은 내가 뭔 잘못했나? 내가 뭔 일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길래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라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분은 5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요. 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게 밝혀져 버려요. 우리가 청소를 막 하잖아요. 집에 막 물걸레질도 하고 쓸기도 하고 뭐 문지털이가 털고 문도 활짝 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제 우리 집 깨끗해졌다. 근데 창문을 확 열고 햇살이 들어와 봐요. 어때요? 문지 더벅입니다. 문지 더벅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뭐 수양을 하고 그러면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내게 딱 비추면은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 주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치지 않는 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청소 내 했어, 깨끗이 했어, 그래서 먼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 더벅이요. 바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네가 낫길 원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좀 더럽지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겠죠. 눈이 뭐 멀었으니까 실로암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얕은 가서 씻었다는 겁니다. 씻었더니 내가 눈이 떠여져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실로암의 기적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종교적, 바로 율법주의적 판단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희한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만 하면 거기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거기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죠. 내가 좀 은혜가 된다 싶으면 누군가가 시비합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진짜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라도 태클 거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잠시 잠깐 지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맛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라고 하니까 야, 너 속이지 마. 너 눈 뜬 거 아니야. 너 전에부터 눈이 뜨여져 있었는데 맹인 아닌데 너 속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느 날 사단이 천사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보고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니? 뭐 세상에 가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봤나? 봤습니다. 잘 살던데요. 행복하게 살던데요. 복받고 살던데요.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사단이 시비 거는 말을 합니다. 고소를 하죠. 그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요. 복 안 주는데 왜 섬겨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럼 좋다.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사단이 욥의 가정에 환난을 주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연단을 받아서 풀무불의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친구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욥은 자기 의를 막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막 변론을 하죠. 나중에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합니다. 쭉 천지 창조에 대한 것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말하니까 그때 가서야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42장 1절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단은 이처럼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고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받은 것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도 보면은 아간이 범죄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너 영광 돌려야 되지. 너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하니까 처음엔 발뺌을 해요. 그런데 말하죠. 그때에 그가 이제 숨김없이 말합니다. 외투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숨겼습니다. 은 200세겔을 내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아간 족속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판단으로 그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한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더라.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눈뜬 자를 두 번이나 불러요. 바리새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신 그 내용을 증거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눈을 떴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니야, 너는 예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그 부모를 부릅니다. 이 자가 누구냐? 예,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눈뜬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내 아들이 맞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맹인의 부모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 원어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중심은 어디입니까? 회당이잖아요. 아이들의 양육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토라와 세마 이런 것을 막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은 이제 그 백인들, 그 잘 사는 백인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다민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거기에 잘 안 넣어주지요. 어떻게 사회에서 되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원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카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백인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 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백인 아이들이 전부 마약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한 몇 분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약을 끊게 되어졌어요. 자녀들이 변화되니까 이 백인 사회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모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출교당하니까, 사회에서 단절되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그 부모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한 거예요. 내 자식 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이 뜨여졌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냥 믿는 거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오직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뭐 오직이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인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졌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의 대상이 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의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렵겠지만은 힘들겠지만은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잘하면 좋겠지만 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께 시선 안 맞춰 놓으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같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 네피림들이요. 다 잘났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막 고시를 쳐서 합격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게 낯들고 배배는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고시 출신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게 만들어라. 영적 서밋이 되게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눈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7 렘넌트들 공부 잘했습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갔고 소국으로 끌려갔는데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요셉이 언제 공부했어요? 철들자마자 형들한테 팔려서 형들이 팔아버렸어. 그래서 노예로 살았는데 뭔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장군 집에 가서 장군의 집을 밭까지 축복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감옥에 갔어요. 말도 안 되는 뚱뚱한 아줌마 하나 때문에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미인이었대.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장관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시간표 딱 되니까 만 30세가 지나니까 어려서 갔으면 그저 동사무소 직원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차고 갔어.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요셉이 어디 공부했다는 것 안 나와요. 모세는 공부했어요. 제국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가는 데마다 형통한 거요. 일반적 사고로 볼 때는, 합리적 사고로 볼 때는 절대 아닌데 되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요? 내 눈 맞춰봐요. 믿어져요?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고 아이 키우면 안 돼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문화가 나올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말세에 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말세에 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믿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는 자기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와 대화하는 내가 예수다. 너와 대화하는 내가 예수다. 그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 맹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고백이 나오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참 대단하죠. 복음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 낳고 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에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꼭 어떤 형식을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한순간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 보면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내가 못 봤는데 지금 봅니다.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은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 선한 자가 아니면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는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요, 웃겨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버립니다.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쫓아내 버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그거예요. 사람이 아픈 거는 죄로 말미암아 아프다는 거예요. 네가 맹인된 것은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 놓고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유대인인 우리를 네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할 말 없으니까 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 저 어느 집단들처럼 하루에 착한 일 한 번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부모가 죽었는데 후손들이 돈 왕창 내면은 저 연옥에 가 있다가 지옥으로 옮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그 밑에 가면 윤일천주교라는 게 있어요. 평리 삼동에 가면은. 그건 본래 양조장이었어요. 그 옛날 말로 술도가 이 막걸리 만드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부모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땐 잘 못 살던 평리 삼동이니까 그 술도가 하면은 술공장 하면 그래도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천주교 다녔던 것 같아요. 부모 죽고 나서 아들이 그 술공장 터를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 윤일천주교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혹시나 지옥 가서 뭐야 너 내가 이거 바쳐야지. 그래서 아버지 죽고 바쳤어. 예수 안 믿었는데 천국 가겠어요? 땅 뭐 몇백 평 바쳤다고 천국 가겠어요? 성당 지어 바쳤다고 천국 가겠어요? 어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목마르냐? 와서 사 먹으라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뭔가? 돈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구원받습니다. 내 삶이 좀 못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러울 수도 있고 한 번씩 가다 잘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더라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은 내 삶을 치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 회개를 공식적으로 뭐 나와서 방송국에 가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영적 관계로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고요. 예수를 배척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길도록 명절인데 순간순간 오로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믿겠나? 우리는 감히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때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증거를,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긴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